말씀 이해하기. 요한은 편지의 첫 인사말을 통해 수신자인 부녀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고 있나요? 자, 1절에서 3절을 근거로 한번 얘기해 보세요. 자, 편지죠. 자, 먼저 발신자가 누굽니까? 누가 편지 쓰고 있죠? 요한. 어떻게 알아요? 장로인 나는. 요한. 누구에게 쓰고 있어요? 부녀. 아, 그렇습니다. 자, 여기서 부녀가 누구일까 전통적으로 많은 학자들 사이에서 논란이 있었어요. 아직까지 종결되지 않았습니다. 누군지 몰라요. 객관적인 한 개인일 수도 있고 교회를 지칭하는 표현일 수도 있다. 이 두 가지 의견이 팽배한데 누군지는 몰라요. 하지만 무엇을 선택하든지 해석상 큰 무리는 없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객관적인 한 인물이라고 좀 봅니다. 자, 봅시다. 장로인 나는 1절이에요. 장로인 나는 택하심을 받은 부녀와 그의 자녀들에게 뭐 한대요? 편지한다. 자, 참 독특한 표현이죠. 엄마가 있어요. 여인이 소개가 되고 아이들도 있어요. 근데 누가 등장하지 않아요? 아빠가 없어요. 자, 초대교회 상황에서 남편이 없는 여인, 즉 과부죠. 이 과부가 어떠한 사회적 지위를 가지고 있었을까? 법적인 조치를, 보호를 받지 못했어요. 경제 활동을 했어야 됐고 아이들이 양육해야 됐어요. 삶이 굉장히 고달팠을 것입니다. 때로는 자기 자신의 하나님께서 하나님께로부터 버림을 받았지는 않았을까, 이런 어려움과 많은 아픔 속에서 지냈을 것 같은 여인이에요. 자, 요한이 첫 번째로 이 부녀와 자녀들에게 편지를 쓰는 이유는 목회적인 관심, 돌봄, 사랑입니다. 위로의 내용을 지금 전달하고 있는 것이에요. 자, 보세요. 극적으로 대조가 되는 거예요. 이 요한이라는 사도와 이 부녀 둘 사이에 큰 대조가 있습니다. 요한은 직분이 뭐예요? 자, 한 지역교회 지도자가 아니라 소아시아 전체 그 기독교 인구를 전체 아우르는 대표적인 지도자. 혼자 살아남았어요. 사도 AD 90년경에 혼자 살아서 12제자 다 죽었어요. 교회 지도자예요. 자, 그런가 하면은 이 부녀는 이름이 등장해 안 등장해요? 아니에요. 등장하지 않아요. 사회적 지위도 낮고요. 경제적으로도 참 어렵고 삶이 고달팠습니다. 사람들은 이런 상황 속에서 누구에게 관심을 가질까요? 대부분 교회에서 스포트라이트를 누가 받습니까? 담임 목사님이 받으세요. 앞에서 서 있는 사람이, 저 같은 사람이 받는 거예요. 청년교구 안에서 누구 이름도 알지 못하는 새 친구, 새 가족 저기 구석택에 쭈그려져 있는 그런 친구들 관심이 별로 없잖아요, 우리가. 자, 이런 상황에서 지금 하나님께서 이 부녀와 자녀들에게 메시지를 전달하는 거예요. 내가 버림받은 것 같다고 생각되어지는 이 부녀에게 어떤 메시지를 던집니까? 1절 말씀. 장로인 나는, 이 부녀에 대한 수식어가 뭐예요? 내가 버림받았다 생각하는 그 부녀를 향해서 요한 사도는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해요? 오히려 버림받은 것이 아니라 택하심 받았다. 이거예요. 성도를 성도되게 하고 성도가 그 어려운 상황을 이겨내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에요. 우리 가운데 절대 잊어서는 안 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내가 택하심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이다. 뒤에 뭐라고 표현합니까? 그의 자녀들에게 편지하노니 내가 참으로 뭐하는 자요? 사랑하는 자다. 자, 요한의 첫 번째 목적이 위로예요. 위로. 이 부녀를 향한 마음이 깨지고 상하고 눈물이 많은 이 삶의 고달픔을 경험하고 있는 이 부녀를 향해서 하나님이 너를 택하셨어. 하나님은 너를 사랑하셔. 이 메시지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리더님들, 우리 임원들, 우리 믿음의 동역자들, 꼭 기억하십시오. 내가 때로는 하나님께로부터 버림받은 것 같은 상황을 경험합니다. 또는 사랑받지 못한다는 그런 상황을 맞이할 수 있어요. 그 상황 속에서 절대 잊어버려서는 안 되는 한 가지, 하나님이 나를 선택해요. 많은 상황 속에서 비교가 되고 열등감이 찾아오고 내 존재가 깨어지는 그런 상황과 환경 속에서 꼭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다. 이 사실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가 하면은 요한만이 이 부녀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더라고요. 1절 끝부분에 보니까
나뿐 아니라 진리를 아는 모든 자도 그러하다. 자, 요한 뿐만 아니라 또 다른 무리가 등장해요. 이 사람들은 뭐예요? 진리를 아는 사람들의 모임이 등장을 하는데, 이 사람들도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사랑한대요. 사랑한대요. 자, 이 부녀와 이 가정이요, 깨어지고 슬픔과 아픔 가운데 있는 교회 공동체를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개인의 가정을 표현할 수도 있어요. 이 사람들이 우리는 사랑받지 못해, 우리는 버림받았어 하는 이 현실 속에서 하나님께서 요한을 통해서 아니야, 너는 택함 받았어, 넌 사랑해, 그리고 나뿐만 아니라 얘들도 너 사랑한대, 이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 부류의 이 사람들이 이 공동체의 공통점이 뭐예요? 공통 분모가 뭐예요? 1절과 2절에서 찾아보세요. 요한과 이 공동체와 이 가정을 묶을 수 있는, 한데 묶을 수 있는 공통점이 뭐예요? 진리를 맞아요. 이거예요. 진리 공동체예요. 교회는요, 진리 공동체입니다. 친목단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시간을 많이 보내고 우리 성향이 같고 우리 취미가 같아서 그렇게 친목하는 그런 단체가 아니라 진리의 터 위에 우리는 세워진 하나님의 공동체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주는 메시지가 뭐예요? 네가 너 혼자 있는 것 같니? 많이 슬프니? 아픔이 있니? 버림받은 것 같니? 아니야. 진리 안에서 우리는 하나고 너 혼자가 아니야. 우리는 같이 걷고 있잖아. 제가 어저께 참 놀랐어요. 우리 청년 교구의 저력을 또 다시 봤잖아요. 금요일 9시에 뭐하러 그렇게 나오시는 거예요? 저 진짜 참 신기해서, 어제 특송한 인원도 그렇지만 이제 우리가 두 번째 분단에 쫙 앉았잖아요. 앞줄부터 끝줄까지 꽉 찬 거 아세요, 여러분? 전 뒤에 있으니까 다 보여요, 그게. 어제 되게 뜨겁게 기도들 하시더라고요. 어제 정진영 집사님한테 숫자를 세보라고 했는데 57명? 역대급 가장 많이 나온 것 같아요. 이러다가 100명 찍을 것 같아요. 앞에 프로듀스 원원 이거 나올 것 같아요. 왜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금요일 그 저녁 9시는 그러는 시간 아니잖아요. 뭐가 우리를 그렇게 한데 묶습니까? 나이는 다르고 성별은 다르고 사회적 지위나 경험이나 다 달라요. 우리는 출생도 다르고 우리 성격 모양 다 달라요. 옆에 우리 친구들 한번 보세요. 얼굴 같은 사람 있어요? 비슷한 사람 있죠. 근데 우리는 다 다른 사람 각기 개개인이 모였는데 이 시간에 우리를 한데 아울릴 수 있는 것이 뭐예요? 친목입니까? 취미입니까? 아니요. 딱 하나예요. 진리. 초대교회를 살아가는, 아픔 많은 이 세월을 살아가는 이 부녀, 이 가정, 혼자 걷는 것 같은 이런 상황에서 요한이 외치는 것은 아니야. 진리 안에서 우리는 하나야. 너 혼자 걷는 게 아니라 우리가 같이 걷고 있잖아. 임원들 보면 제가 참 소망을 얻어요. 보이기는 좀 이래도 괜찮아요. 어쨌든 토요일이 아니라 수요일에 새벽 5시에 나와서 답하고 그래요. 임원들. 여러분 박수 한번 합시다. 여러분 솔직히 돈 준다고 누가 이거 할까요? 돈 준다고 안 할 것 같아요. 저 같으면. 제가 청년 때 안 그랬어요. 저도. 그런데 참 귀하더라고. 우리 리더들 토요일 이 시간, 이 3시 이 황금 같은 시간 왜 나오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홀로 이 자리에 서 있는 게 아니라 진리 안에서 함께 모여 있는 거예요. 우리 홀로 걷는다면 참 외롭고 힘들 거예요. 하지만 우리는 진리 안에서 하나된 공동체, 한 몸입니다. 요한이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것이 이거예요. 야, 너 혼자 걷는 것 같니? 아니야. 진리의 터 위에서 우리는 함께 이 길을 걷고 있어. 믿음의 동역자들을 봐. 너는 사랑받는 존재야. 우리는 서로 사랑하잖아. 우리 하나잖아. 알겠니? 힘을 내. 일어나. 이 얘기를 하라고. 이 삶이 깨어지고 무너져버린 이 가정, 남편이 없고 아버지가 없고 법적인 보호를 받지 못하고 경제적으로 파탄이 나고 수많은 깨어짐과 아픔을 겪고 있는, 참 외로움과 고독의 세월을 겪고 있는 이 가정을 향한 요한의 목회적인 돌봄. 하나님은 너를 택하셨어. 진리 안에서 우리는 하나.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상황에서도 진리를 붙잡으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소망합니다. 자, 그렇다면 진리가 뭘까요? 3절 말씀에서 진리가 무엇인지 좀 봅시다. 3절 시작. 예수로부터 진리와 사랑 가운데서 우리와 함께 있으리라.
진리를 붙잡아라 이 얘기인데, 자, 이 진리에 대해서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뭐 인사말이죠. 하나님 아버지와 아버지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진리와 사랑 가운데 우리와 함께 있느니라. 자, 진리라는 표현이 여기 등장하는데, 진리가 어디서부터 비롯되고 기인된다고 지금 얘기합니까? 아버지와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 아들로부터 진리와 사랑이 비롯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진리가 뭡니까? 우리가 진리의 터 위에 서 있다고 얘기하는데, 하나로 묶였다고 얘기하는데, 진리가 뭐예요? 되게 추상적이고 그냥 뜬구름 잡는 것 같은 그런 개념이잖아요. 진리는요, 변함없는 객관적인 사실이에요. 사실의 기반으로 흔들리지 않는 사실인데, 아버지와 아들로부터 비롯됐다. 문맥 안에서 조금 해결을 합시다. 7절을 보면은 진리와 상반된 표현이 하나 등장해요. 7절 봅시다. 7절에 뭐가 등장해요? 첫 번째, 미혹하는 자. 거짓말하는 사람들이에요. 진리와 미혹자, 이 거짓말하는 사람들. 이 미혹자들의 주장을 보면 진리가 뭔지 유추할 수 있어요. 자, 7절 말씀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께서 비춰오심을 부인하는 자라. 이런 자가 유혹하는 자여 저 그리스도니. 자, 이 사람들이 주장하는 건 뭐예요? 그리스도의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진리가 뭘까요, 여러분? 반대로 거꾸로 바꿔서 얘기한다면 진리는 뭐예요? 그리스도가 육체로 오심을 시인하고 주장하고 믿고 고백하는 것이 바로 진리예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이분이 사람으로 오셨다. 이것이 진리다. 이게 뭐 대단한 일인가 우리가 그렇게 생각을 해주는데, 여러분, 진리는요, 변함없는 아버지와 아들이 행하신 그 사건이에요. 객관적인 그 사건, 그것이 바로 진리인데, 그것이 뭐냐면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람으로 이 땅에 보내셨고, 아들께서 사람이 되셔서, 사람인 척이 아니라 친히 사람이 되셔서 비천에 처하시고 자기를 비하하셔서 낮아지시고 고난 당하시고 멸시천대 당하시고 욕 먹으면서 아픔 겪으시면서 결국에 그 고난의 끝에 결정처인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사건, 진리예요. 그것이 변함없는 진리. 여기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임하는 거예요. 변함없는 그 진리의 그 사건 때문에 우리가 공동체로 하나로 묶여졌고, 하나님이 나를 택하신 그 사랑을 경험하고, 이 진리 없이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이 기독교 복음의 핵심, 흔들리지 않는 근간 무엇입니까?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셨다. 이것을 부인하는 자가 미혹하는 자다. 미혹과 진리는 전혀 반대 개념이다. 자, 여기까지가 기본 설명이에요. 여러분, 잘 와닿지가 않죠? 이게 뭐 그렇게 큰 사건입니다. 여러분, 성육신, 인카네이션, 이것은 역사상 가장 충격적인 사건. 진짜 이건 말할 수 없는,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 사람이 되셨어요. 자, 진리는 아버지와 아들이 행하신 객관적인 사실이에요. 미혹과 전혀 반대되는 개념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자, 예수님께서 사람으로 오신 이 사건이 아버지께서 행하신 말할 수 없는 사건이에요. 제가 청소년 사역하면서 애들한테 가끔 이렇게 얘기를 해요. 얘들아, 지금도 방탄이 가장 대세잖아요, 대세. 방탄 오빠들이 너를 만나려고 학교 일 끝나자마자 교문 앞에서 너 기다리고 있으면 너 어떨 것 같아? 애들이 기절해요, 기절. 어떤 애 상암 이제 같이 이제 아이들이랑 임원들이 같이 상암 우리 지민자매 어머니께서 운영하시는 식당에 갔는데 거기에 방탄 친필 사인이 있더라고요. 방송국 가까우니까 왔다 갔나 봐요. 근데 거기 한 여자아이가 그 카드에 적혀있는 친필 사인을 손에 쥐더니 손에 바리바리 떨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땅에 나를 위해서 찾아오셨다는 그 사건은 방탄이 나 만나려고 회사 앞에 찾아오는 것보다 더 충격적인 사건, 우리 학교 앞으로 찾아오는 것보다 훨씬 더 충격적인 사건. 방탄이 나를 만나려면 우선 스케줄 조정을 해야 됩니다. 소속사와 합의가 돼야 합니다. 소속사가 보내줄까요? 안 보내줘요. 이번에 웸블리에서 공연하는데 22만 명, 우리나라 아이들이 아니라 유럽 아이들, 영국에서 22만 명이 몰렸는데 10분 만에 매진됐대요. 그 컴퓨터 서버가 다운이 됐대요. 22만 명. 자, 수지 타산이 안 맞습니다. 방탄이 나를 만나러 오려면은 그거
엄청 손해보는 장사거든요. 개인 스케줄 조정해야죠. 소속사에서 큰 막대한 손해 볼 것을 각오하고 오는 거야. 하나님이 아들을 보내신다는 것은 예수님의 개인 일정 다 취소하시고, 이거 좀 말이 그렇지만 예수님 스케줄 다 조정하면서 아들을 이 땅에 보낸다? 아버지 입장에서는 말할 수 없는 손해예요. 자, 예수님 자신도 사실 이 땅에 오셔서 사람과 똑같이 되셨어요. 이것은요, 말할 수 없는 사건이에요. 이건. 우리 아침 식사할 때, 수요일 아침 식사할 때 여기 바로 계단 담절만 올라가면 캐비닛 있잖아요. 우리 창고. 여기 바퀴벌레가 있어요, 여러분. 아세요? 우리 총무님이요, 덩치는 저렇게 커도 얼마나 바퀴벌레 무서워하는지 몰라요. 목사님 살려다가 막 쫓아와가지고 나 껴안고 막 바퀴벌레 가가지고 휴지로 툭 이렇게 잡잖아요. 근데 그거 보면서 참 미개하고 더럽고 혐오스럽잖아요. 그런데 보세요, 내가 바퀴벌레가 된다고 생각해요. 그 미개하고 더럽고 그 추악한 바퀴벌레가 된다는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끔찍해요, 안 끔찍해요? 말도 안 되죠. 그런데 하나님이 사람이 된다는 것은 내가 바퀴벌레가 되는 것보다 더 충격적인 사건이라니까요.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유한한 인간이 된다? 죄악된 인간이 된다? 예수님 죄는 없으시지만 그 무한하시고 전능하신 분이 사람이 된다는 것은, 이것은 우리 이성으로 담을 수 없는 하나님의 말할 수 없는 신비예요, 신비. 그렇게 오셨다니까요. 여러분, 올해 초에 2월 달에 아이유가, 아시죠? 이지은 씨. 아이유가 전라북도 김제에 있는 한 여고에 그 졸업식에 가서 축하 공연을 했어요. 그 여고가 김제여고인데 제가 너무 잘 알아요. 제가 사역했던 게 바로 앞에 있었던 학교이기 때문에, 제가 햄버거 가지고도 신방 가고 그랬던 교회인데, 아니 학교인데 작아요 되게. 아이들도 몇 명 있지도 않고. 근데 팬사인, 그 전해에 팬사인회에서 한 아이가, 그 학교 아이가 있었나, 가가지고 선물 손 이렇게 들어주는 거 했는데, 우리 학교 와서 한번 스크러텍? 그런 거 한번 해달라고. 진짜로 왔다니까. 아이유가 졸업식에 왔어요. 서울에서 김제까지 빨리 와도 2시간 반이에요. 근데 아이유가 스케줄 다 조정하고 아이유가 김제여고 와서 그 졸업식에서 축하 공연을 해줬어요. 전교 그 3학년 아이들에게 꽃다발과 향수를 선물해 주면서. 여러분, 그 아이가, 그 사연을 신청했던 그 아이가 평생 아이유가 날 만나러 찾아온 그 사건을 잊을까 안 잊을까요? 나한테 꽃다발, 우리 전교생 친구들에게 꽃다발과 향수를 준 그 사건을 잊을까요 안 잊을까요? 안 잊죠. 근데요, 아이유가 찾아온 그 사건보다 하나님의 아들이 나를 위해서 이 땅에 찾아오시고 나를 위해서 생명 바쳐서 죽으시고 나를 위해서 구원을 선물로 주셨다, 이 사건은 더 충격적인 사건이에요. 이게 진리라고. 진리, 객관적인 진리. 이 진리 위에서 3절의 사건이 드러나는 거예요. 3절,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하나님 아버지와 아버지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진리와 사랑 가운데 우리와 함께 있는, 진리와 사랑 위에 여러분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임하는 거예요. 내 상황에 따라서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임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돈을 얻는다고, 멋진 남자친구 생긴다고, 취직을 바로 대기업으로 들어간다고 내가 평강할 것 같죠? 그렇지 않아요. 진짜 세상에 흔들지 못하는 평강은 진리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진리에서. 그래서 요한복음 에서 뭐라고 합니까?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어떻게 해요? 자유케 하리라. 자유케 하리라. 이 진리에 대해서 요한복음 1장 14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 진리는요, 말씀이 하나님이신 그분이 육신이 된 그 사건, 나를 위해 찾아오시고 생명 주시고 고난 당하시고 구원을 허락하신 그 말할 수 없는 객관적인 사건, 그것이 진리라는 거예요. 그 진리 안에서 하나님이 택함을 받은 부녀여 이렇게 부르고 있고, 우리가 진리 안에서 하나이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어떤 상황에서도 진리를 붙잡으세요. 진리를 붙잡으세요. 그렇죠. 이게 요한이 이 부녀와 가정을 향한, 이 깨어진 가정을 향한 요한의 가르침입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
본론이죠. 4절부터 시작됩니다. 진리를 붙잡는 것, 그 다음에 이루어질 그 사건이 행해야 될 것이 4절에 있습니다. 4절 시작. 자녀들 중에 우리가 어떻게 받은 대로 진리를 행하는 자를 내가 우리 심히 기쁘도다. 자, 오늘 GBS 시트 봅시다. 2번 질문이죠. 본론에서 부녀에게 직접적으로 권면하는 내용이 무엇일까요? 4절에 나타나 있지만 4절과 6절을 보면서 한번 얘기해 봅시다. 자, 4절에서 6절까지 보면 계속 반복되어지는 표현이 있어요. 뭐예요? 자, 4절에 보면은 진리를 붙잡고 아는 것에서만 멈추지 말고 4절만 보세요. 뭐 하라고 합니까? 행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진리를 아는데 멈추지 말고 행하세요. 이 얘기를 요한이 이 가정에게 하고 있습니다. 요한이 기뻐하는 이유가 뭡니까? 너희 자녀들 중에 우리가 아버지께 받은 계명대로 뭐 하는 것을 봤어요? 자, 자녀들이 취직했다고, 결혼 잘했다고, 성공했다고, 사업 번창했다고 기뻐합니까? 요한이 기뻐하는 이유가 뭐예요? 자녀들이 뭐 하니까 기뻐하는 거예요? 행하니까. 진리를 아는 데에만 그치지 않고 진리를 행할 때에 요한이 기뻐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거죠. 자, 그래서 5절에서 조금 더 직접적인 권면을 합니다. 부녀여, 내가 이제 내게 구하노니 서로 뭐 하자는 거예요? 이는 새 계명같이 내게 쓰는 것이 아니요 처음부터 우리가 가진 것이다. 자, 가지고 있다고 표현하고 있죠. 가지고 있는데 이것을 써먹지를 못한 거예요. 진리를 아는 데서만 멈추고 이 진리를 직접적으로 사용하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이 권면하는 것은 뭐냐면, 야, 자녀들이 저렇게 행하는 것 보니까 내가 너무 기쁘다. 야, 사랑하자. 가지고만 있지 말고 주머니 속에 계명 넣어놓지만 말고 옛날부터 네가 가지고 있는 걸 좀 꺼내서 사용해다오. 부녀들아, 이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부녀들이 사랑을 지금 하고 있습니까? 못하고 있습니까? 부녀가? 이 가정의 어머니가 사랑을 하지 못해요. 진리를 몰라서 안 하는 게 아니라 알면서 못해요. 아는데 사랑이 안 돼요. 이게 우리가 직접적으로 겪고 있는 문제 아니에요? 몰라서가 아니라 알고 있는데 안 돼요. 자, 좀 이해는 됩니다. 이 부녀, 이 여인이 남편이 없는 현실을 지금 경험하고 있어요. 이 자녀들을 양육해야 돼요. 삶이 평안할까요? 고달플까요? 많은 아픔과 시련과 어려움이 있어요. 아마 주부 우울증, 스트레스 극심했을 것 같아요. 자, 이런 여인인데 이 여인이 삶도 녹록지가 않은데 누구를 돌아볼 겨를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근데 이 여인이 아마도 문맥 안에서 살펴봤을 때 상처를 입었어요. 관계의 갈등을 겪고 있어요. 어디서? 교회에서 이 여인이 아마 이런 어려움을 겪고 있지 않을까, 그렇게 유추할 수 있습니다. 교회만큼 말 많은 곳이 없어요. 교회만큼 뒤에서 수군거리는 그런 곳이 없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이 여인이 공동체로부터 큰 아픔과 갈등을 겪고 있는 여인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자, 이 여인이 누구를 돌아볼 겨를도 없고 삶이 팍팍하고 나 먹고 살기도 힘든데 남을 용서하고 품어내고 갈등을 해결하고 해소하고 관계 회복에 나아갈 힘이 도저히 없는 것입니다. 알고는 있는데 그것을 가지고만 있지 사용하지를 못해요. 우리 지난 2주 3주 동안 서로 사랑합시다, 용서합시다, 원수를 품어냅시다 설교했는데 여러분 실제 그게 적용이 잘 되든가요? 움직여지든가요? 발이 떼어졌습니까? 찾아갔어요? 말 한마디 걸어봤어요? 연락했습니까? 차 한잔 했어요? 많은 경우 실패했을걸요? 자, 이 여인의 문제는 진리를 몰라서가 아니에요. 진리를 행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의 가장 큰 문제가 뭔지 아세요? 진리 몰라서가 아니에요. 한국교회 진리, 복음에 대한 내용들 설교 많이 합니다. 하지만 실제 움직이지를 않아요.
교회마다 왜 이렇게 갈등이 많고 깨짐이 많습니까? 진리를 행하지 않는다. 자, 그래서 6절 말씀에 이렇게 강조하고 있어요. 6절 시작. 또 사랑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 계명을 따라 행하라고 합니다. 행하라. 자, 한번 따라합시다. 진리를 아는 데 멈추지 말고 행하세요. 이것은 다른 말로 서로 사랑하라는 말이에요. 서로 사랑하는 거. 옆에 있는 지체가 나를 힘들게 해도 여러분 서로 사랑하는 것, 이것은 그냥 윤리적인 기본적인 가르침이 아니라 새 계명, 옛 계명, 구약과 신약이 계속해서 지게차게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하나님 말씀이에요. 서로 사랑하라. 아는 데만 그치지 말고 실제로 움직여라. 많은 성도들이요, 아는 데만 그쳐요. 왜 그랬을까요? 시대적인 조류고 풍조예요. 자, 7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7절 시작. 유혹한 자가 세상에 많이 나오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자, 이런 자가 미혹하는 자여 곧 그리스도니. 자, 이것이 바로 영지주의죠. 당시 헬라 고대 그리스 철학의 가장 핵심적인 영지주의. 육체로 오심을 부인해요. 여러분 좀 살펴보면 그럴듯해요. 하나님의 아들이 거룩하신 분이에요. 존귀하신 분이에요. 영광과 찬양받게 합당하신 그분이 어떻게 사람이 되느냐고, 이거 이 땅에 어떻게 오시느냐는 거예요. 이 하나님이 구름 가운데 있어야 될 하나님, 그럴듯하죠. 그런데 여기에 맹점이 뭔지 아세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사람이 되지 않는다면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죄의 짐을 뒤집어 쓰시고 대속의 죽음을 지을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이 될 수 없다는 것은, 하나님이 영으로만, 예수님이 영으로만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은 나를 위해서 낮아지시고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실 필요가 없다는 얘기예요. 우리를 위한 대속의 죽음이 없다는 거예요. 그분은 영적인 분이기 때문에. 그럴듯하고 대단해 보이는 그런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신앙과 같지만 기독교 교리의 가장 핵심을 빼먹은, 대속의 그 원리를 무시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을 행하신 그 사랑을 무시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 영지주의자들이 하는 행위는 뭐냐면 영육 이원론. 자, 영적인 것은 막 추구하고 육적인 것은 다 무시하는 거예요. 거룩한 삶을 살아가지 않습니다. 교회에서만 거룩해요. 영적인 찬양 부르고 말씀 암송하고 하나님 경배하고 예배는 열심히 드리고 삶의 자리에서는 세상 사람과 똑같이 살아가요. 쾌락을 쫓고 성공을 쫓고 내 만족을 쫓고 사람들과 시기하고 다투고 싸우고, 그러면서 교회 와서는 또 영적인 삶을 살아가고 영적인 지식 얻기를 추구하고, 이 삶이 영과 육이 완전히 분리돼서 살아가는 거예요. 이것이 보편적이고 이것이 가장 그냥 자연스러운 삶이에요. 영육 이원론. 그렇기 때문에 형제와 싸워도 화해할 필요가 없어요. 육체적인 것이니까 난 영적인 지식만 있고 하나님 찬양하고 예배하고 하나님 말씀만 잘 들으면 되지, 화해할 필요가 없어요. 용서를 구할 필요가 없고 원수 살아갈 필요가 없어요. 내 멋대로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자, 요한이 이런 성도들, 이런 보편적인 시대 속에서 9절과 10절을 얘기를 합니다. 10절 말씀 봅시다. 10절 시작. 누구든지 사랑의 사도 요한이 뭐 하라고 합니까? 집에 어떻게 하래요? 자, 당시에 여러분, 죄송해요. 그림을 참 못 그려요. 자, 영지주의자들이 문이 있어야겠죠? 영지주의자들이 이렇게 찾아옵니다. 여기 들어가려고. 영지주의자들이 문만 열면은 들어와서 형제님 어떻게 사세요? 이렇게 하면서 영지주의적인 이런 신학을 얘기하는 거예요. 마음대로 사세요. 우리 영적인 지식만 가지면 되지 삶은 마음대로 편하게 사셔도 됩니다. 아주 인스턴트, 아주 가벼운 신앙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문만 열면은 되니까 너무 간편한 거예요. 성도들이 이것을 막 무분별하게 받아들입니다. 우리 인터넷에서 주문하면은 택배 아저씨가 어디까지 와요? 집 문까지 와요. 문만 열면 배송 받아요, 안 받아요? 로켓 배송 받아요, 안 받아요? 받죠. 너무 편한 거예요. 성도들 입장에서는 너무 기분 좋은 거예요. 와, 영적인 것만 추구하면 되고 육적인 것은 내 멋대로 살아도 되는구나. 내가 굳이 손해보면서 남한테 자존심 굽혀가면서 용서하고 사과를
하고 용서를 구할 필요가 없구나. 내가 굳이 가슴앓이 하면서 미안하다고 찾아갈 필요가 없구나. 내가 굳이 그렇게 고생하면서 신앙을 지키는 거룩한 삶 살 필요 없이 내 멋대로 살면서 하나님 섬길 수 있는 이런 편한 방식이 있구나. 사람들이 이 방식, 너무 편안한 방식에 다 넘어갔어요. 요한이 이 상황에 대해서 야, 신앙은 그런 거 아니야. 삶과 신앙은 분리될 수 없어. 이것은 분리될 수가 없어. 영지주의자들이 그렇게 편안하게 너희 집 앞에 문 앞까지 찾아와서 들어오는 그 상황에 문 열어주지 마. 이 얘기는 삶과 신앙의 그 분리되는 그 현실을 받아들이지 말라는 거예요. 배척하라는 거예요. 적극적으로 배척하라는 거예요. 많은 경우에 여러분, 우리는 삶과 신앙이 분리돼서 살아요. 그리고 그러한 삶이 너무 자연스러워요. 어느 순간부터 죄악됨에 대해서 무분별해요. 고착화되어 있어요. 그냥 합리화하고 있어요. 스스로. 남들 다 그러는데 뭐. 교회에서는 리더로 섬기고 회사 생활에서는 내 멋대로 살아가고 술을 먹든지 마시지 않은 회식 자리 가서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가는 그 삶의 패턴, 모습들, 가치관. 교회에서는 봉사하고 섬기고 있는데 세상에서, 학교에서는 세상 사람들과 별로 다를 것 없어요. 영지주의예요, 이게. 근데 그게 너무 편안하다는 게 함정이에요. 그게 너무나도 유혹이라는 게 함정이에요. 나 중심의 편안한 삶. 학교 생활하면서 술자리 쫓아가고 그냥 남들이 하는 그 쾌락, 그 성적인 유혹, 거기에 빠져서 놀아나다가 주일에 와서 예배 한 번 드리고 내가 거룩하다고 착각하는 영지주의. 문만 열면은 택배처럼 바로 들어올 수 있는 그 유혹. 문 열어주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신앙은 없다는 거예요. 삶 따로 신앙 따로 그런 건 없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어서 오십시오 문 열어주고 인사하고 교제하면서 나도 모르게 그냥 휩쓸려 들어가는 다. 요한이 말합니다. 그런 신앙은 없다. 문 열어주지 말고 인사도 하지 말아라. 여러분, 요한이 말하는 진짜 삶의 태도, 신앙의 태도, 진리를 아는, 진리대로 살아가는 삶의 태도가 뭡니까? 8절에 있어요. 8절 말씀 큰 소리를 읽고 마칩니다. 시작! 너희는 스스로 삼가 우리가 일한 것을 잃지 말고 오직 일은 누가 했어요? 일은 누가 했다는 거예요? 누가 일했어? 우리가 일했어. 상은 누가 받아요? 누구 거예요, 상은? 네 거야. 야, 너 상 받는 거 잃지 마라. 일은 내가 하고 상은 네가 받았으면 좋겠어. 잃지 말았으면 좋겠어. 이게 요한이 말하는 참된 진리 위에 서 있는 사람의 삶의 태도이고 모습이에요. 내가 행하고 네가 복 받아라. 내가 먼저 손 내밀고 내가 먼저 용서 구하고 내가 먼저 손해보고 네가 복 받아라. 진리 아는 사람이라면 이렇게 살아간다는 거예요. 진리 위에서 행하는 삶은요, 내가 일하고 너 복 받아라 이거예요. 내가 손해보고 내가 낮아지고 내가 포기하고 내가 아파하면서 네가 복 받았으면 좋겠다. 네 상 받았으면 좋겠다. 이 얘기거든요. 많은 삶이 깨어지고 무너진 이 시대 속에서 요한이 외칩니다. 내가 일한 거 네가 상 받았으면 좋겠어. 자, 우리 옆에 지체 보면서 인사. 내가 일하고 네가 복 받아라. 이거 손해예요, 손해. 바보 같은 삶이에요. 누가 이렇게 삽니까? 내가 일하면 내가 받아야지. 네가 일한 것도 내가 받고 싶은데. 그죠? 요한이 말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방식, 모습, 내가 일하고 네가 복 받아. 이 진리가 있는. 수많은 사람들은 신앙 따로 삶 따로 살아가지만 기독교인, 진짜 그리스도인은 삶과 신앙의 그 간격이 없을 수는 없어요. 하지만 그 간격을 좁히기 위해서 끊임없이 부단히 노력하고 투쟁하는 거예요. 나의 신앙과 삶의 하나됨, 그 뭐 주님 오실 날 이루어지겠지만 그때까지 우리는 피나는 노력을 해야 한다는 거. 어떤 상황에서도 진리를 행하는 삶, 요한이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 줄여 마칩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진리를 붙잡으세요. 그것이 우리를 살게 합니다. 내 상황과 형편에 따라서 무너지고 쓰러지고 열등감과 좌절감에 쓰러질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 나 택하셨다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그 진리 위에 우리가 참된 삶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진리를 행하는 것이 진짜예요. 진리를 아는 것에만 그치는 것은 미혹하는 자의 모습과 같습니다.